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와 성읍들과 저지대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 타운하우스, 저희 집 옆에 이제 공동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새 모이 주는 집을 하나 이렇게 사서 모이통을 이제 하나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새들이 몰려오고 시간 되면은 새들이 와서 먹이를 먹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한 2달 정도 됐는데 그걸 이제 주니까 계속 새들이 시간이 되는 것 같으면 온갖 여러 새들 대부분이 보니까 아마 참새들이 많이 오는데 빨간 새도 오고 좀 큰 새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새들이 이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음식 줄 때 되면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 2달 가까이 주니까 좀 가깝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가더라도 도망 안 가고 좀 있어 줄까 했는데 가만히 있는 새는 하나도 없고 다 도망가 버려요. 내가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새들아 먹이 가져왔다 이렇게 해도 안 듣고 그냥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니까 특별한 경우 생길 수 있지만 사람하고 새하고는 이 교감이 잘 안 되는구나. 먹을 때만 그냥 먹는 거지 이게 교감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야생동물하고 친하기가 진짜 힘든 것이죠. 조금만 가까이 하고 싶어도 도망가 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야생동물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과연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과 인간이 정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것에 비해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은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욕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편한 것,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더 좋은 것, 할 수만 있다면 풍족한 것, 이것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과 풍족하게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하라 그러면은 다 풍족할 것을 택할 것이에요.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을 다 택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풍족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아름답고 믿음 안에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육체에 원하는 것 상반되는 것입니다. 상반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40년 광야길까지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홍해수가 갈라지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백성으로 이끌었는데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더 좋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질 잘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늘 갈등합니다. 계속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계속 우리 속에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어떤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 마찬가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쓰러지는 것이에요. 보면. 결국 우리는 육체의 욕망에 쓰러져서 유혹 따라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과연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가능했던 일들을 우리 속에는 일어날 수 있게 만드시면서 온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 타이틀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36절에 44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깊이 뿌리까지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 배경이 바벨론을 통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죽고 포로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이 망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멸망이지만 신앙적으로 눈을 볼 때는 치료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서는 도저히 치료가 되지를 않으니까 깡그리 그냥 없애버렸던 거예요. 우리 35절부터 36절인데 35절부터 36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시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약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죄에 대한 우리가 호기심도 가지면서 양심의 가책도 가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호기심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우리가 이 마음 속에 두 마음이 계속 사귀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죄의 욕망이 바람을 타는 불꽃같이 그냥 타올라 버려요.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자제하는 마음을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저절로 죄에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더라도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으면 꼼짝을 못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죄에 끌려가고 죄노릇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죽음보다 더 강한 욕망이다. 무슨 말이에요? 욕망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남의 눈을 피하면서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다 잘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야, 이렇게 자기들이 컴프마이즈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한두 번 우상에 빠지고 나니까 중독되고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게 돼요. 성전에 우상을 세워서 거기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이를 불 가운데 통과하면서 태워서 죽이면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상을 버리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상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알코올 중독이든지 마약 중독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우상에 중독되어 보세요. 미신에 중독되어 버리면 알코올보다도, 그리고 또한 마약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아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처방을 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불살라버리고 칼과 기근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을 사람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어갔는데 바벨론에서는 거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없어요. 70년 동안 그곳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자기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바벨론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요. 다니엘서나 이런 데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게 됐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생각해요. 우상을 떨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죄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이 건강한지 병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매맞지 않고 말씀만 받고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매를 맞고 돌이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 사시고 하나님 말씀 항상 듣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일에까지 빠져들지 않고 말씀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계속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못 삽니다. 누구든지 간에 바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자리에 나오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들으면서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적으로 도로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감이 없어지잖아요. 영적인 감이. 그러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적으로 사는 분은 그래까지 가기 전에 내가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제단을 쌓는 분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죄를 생각하지 않고 전혀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죄에 빠졌을 때에 중독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래요. 목이 굳은 백성이라, 곧은 백성이라. 뻣뻣하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회개를 안 했습니다. 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래도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것도 근성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세상 사람 하는 거 똑같이 다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설교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잘 될 때 더 믿음 안에 사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 많이 훈련되어 있어요. 뭐 좋은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살아가는 삶이 더 좋아지더라도 항상 내가 내 믿음 지켜야지, 그 더 믿음적으로 살고. 이게 실제는 장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 그래요. 살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살만하면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너무 많이 봐요. 못 먹고 살아서 벌벌거릴 거 먹고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줬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요. 병으로 죽을 병 걸리는 사람 고쳐줬는데 또 하나님과 멀어져요. 참 우리 인간이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연단을 주게 되면 도망가 버릴까 연단을 잘 안 주셔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밑바닥을 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밑바닥을 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잘난 체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 세상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37절 말씀, 38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과거의 모세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한 장소에 전체가 모였잖아요. 장정만 60만, 200~300만 정도가 전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장차 일어날 출애굽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포로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지를 않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온 만방에 다 퍼지게 만드시는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하나님 백성 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몰려오게 됐습니다. 어느 장소든지 같은 마음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죄와 우상을 좋아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9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은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인류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도말하셔서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여잡고 가게 될 때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이시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절대로 제어 못합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수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갈림길에서 절대로 제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분,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음을 통해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될 때는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통제를 더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성격들, 어떤 육체적으로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성령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 절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이 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 중책을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자기의 생각과 육체 소욕, 성령의 소욕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이러한 사도도 우리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자신들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지체 속에 내 마음의 법, 죄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데 내가 육체의 소욕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백입니다. 위대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키노라. 내 마음으로 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로마서 전체 키워드가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을 보니까 사망의 몸이 분명한 것이요. 내 자신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내가 사망에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백문일답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자주 했잖아요. 김중건 목사님 특허같이 많이 하시던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계속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병을 치료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계속 질문이 100가지 이상 계속 하잖아요. 근데 결국 질문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외치는 순간에 내 속에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넘치기 시작해요. 왜 그런 것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우리 자신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은 변화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속을 돌아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게 되니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는 우리 자신들 큰소리 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우리들은 이제는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받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능력이 되시고 내주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길이 없는 곳에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양식이 없는 곳에 하늘의 양식을 우리 속에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결코 상하게 할 수가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약해질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약하게 하는 이 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1절에 42절입니다. 41절 42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리라. 재앙을 받은 자들은 유다 백성인데 축복은 누가 받냐면 우리가 받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자신들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받아야 될 그 복들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 것이요. 오늘도 살아가실 때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려움은 나에게 물러갈지어다. 명령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